자, 우리 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8월 5일 앞전 감독 목사님이셨던 맥기분 목사님이 그날의 마지막 설교 희년을 선포하여 주셨더랬습니다. 희년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50년째, 50년, 1년에서 50년이 되는 그 50년째 이스라엘의 모든 종들, 이방인들을 포함하여서 종들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모든 주인들에게 환원되는 놀라운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을 맞이하였던 한국교회 위에 희년을 선포하며 전혀 다른 세대의 리더십이 한국교회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제국의 역사, 강대한 한 나라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리더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게 될 때에 피비린내 나는 정쟁의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리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인간의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종 여호수아가 세워졌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한 그 약속 내가 지킬 거야.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년 전 그 뜨거웠던 신앙 변함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순전한 신앙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가 연약하여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상황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고 세상사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우리 세상 한가운데 다시금 승리의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였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만 어깨 쫙 펴고 목을 딱 세워서 있는 모습,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신 말씀, 그 뒤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종 모세에게 준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지금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적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얻을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 10년 가운데 꼭 새기고 또다시 그 주신 말씀을 세상 한가운데 세상은 변하며
세상은 오늘도 종교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권위를 배척하며 진리를 외면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넉넉히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이,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셔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다 지켜 행할 때에 행하고 싶었어요. 말씀도 알았어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잘 안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침례 이후 우리의 교리적인 진실,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 이후에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영역을 넘어서 내 안에 좌정하시며 나의 마음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며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승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행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참된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요, 바로 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어떻게 이러한 교리적인 원리가 우리가 진리라고 선포하였던,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고 있었던 이 승리의 삶의 원리가 어떻게 성경 속에 등장하냐면 1장 5절입니다. 중간에서 한번 볼까요?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또 오순절 교파가 등장하여서 오순절의 진리에 의하여서 그것은 한 교파의 한 교단의 진리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오래 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주시고 가나안에 입성시킬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근본 동력을 뭐라고 이야기하여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거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진리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다시 나의 묵은 죄를 맑게 씻기시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승리합니다.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걸어갑니다. 이 놀라운 고백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변하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으며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 한 목표를 가지고 진군하는 군대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완전 성화에 근거한 공동체의 가장 커다란 특성 중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는요, 사랑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용서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특징일 뿐이에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성경 여호수아서에서요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이 변하였습니다. 리더가 변하였습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였던 종 모세가 죽은 단절, 그리고 인간에게 피하고 싶은 가장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여 이르되라는 1절 하반절의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2절로부터 등장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뒤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실제적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강하고 담대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제일 처음 첫 번째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함께 가나안으로 진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는요, 때로는 신앙이 강건하여지고 지금도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잘 알듯 차마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아가 죄된 자리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이 이상적인 신앙만을 붙들며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아파하고 신음하며 걸을 수도 없이 넘어져 있는 그 성도를 바라보며 그 성도를 일으켜 세우며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고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내 기준을 이제는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늘의 모든 영광에 충만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하는 내 눈을 높은 이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나만 뛰어난 신앙 가운데서 내 신앙만 부여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도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낮은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된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더 굳어졌던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나의 강건한 고백들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더 눈높이를 낮추어서 지금도 내 옆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내 형제 자매가 있다라면 우리 찾아가십시다. 나아가 이것의 더 큰 신학적 의미는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미와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참된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 한가운데 지식적으로만 그리고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참된 예수 사랑을 알지 못하며 지금도 아파하며 신음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세상 속에 아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긍휼함이 사랑함이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 신앙만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 된 교회가 되어져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17장 21절 바로 17장 17절 예수님이 마지막 해 받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의 기도 내용 중에 한 귀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먼저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들은 그 말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아가 그렇게 변화된 제자의 제자 그리고 또 제자가 되어진 이 말을 들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해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바로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 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이제 다시금 낮은 곳에서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세상의 신음들, 아파하는 그 아픔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들을 온전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나간다라는 그 개념은 멀리 가서 높은 이상을 바라보며 여기 오십시오가 아니라 그저 한 걸음 먼저 내디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된 교회입니다 하였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교단 내에 우리 6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된 교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다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교회에게 주신 하나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도 주신 하나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십시다.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단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교회, 지역교회의 줄임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본부교회가 되어지고 다른 교회가 지교회가 되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분교회라고 하십시다. 나뉠 분이에요. 분교회이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크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우리 분교회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력이 있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서울, 부산, 대전교회가 우리 좀 더 작고 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교회 형식으로 나뉘어진 내 교회입니다 해서 대구, 옥포, 악양을 하나씩 책임지기로 했어요.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산은 부산은 옥포교회를, 그리고 대전은 악양교회를, 그리고 서울은 대구교회를 우리의 분교회라 여기며 하나된 교회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구교회 성도들과 또 대구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가진 물질 나누며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여력이 없다, 부족하다 하게 되면 총회의 차원에서 바로 그때 이중적인 구조로서 우리 그렇게 서로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는 처음에 적용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아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하게 되면은 오늘은 목회적인 차원의, 그것도 교단의 감독으로서 드리는 우리 교단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 이 정도 오게 되면 이제 조금 지치고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난 예화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굉장히 그 당시 힘센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센 군대를 무너뜨린 카르타고에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한니발이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뒤로 막 프랑스를 쳐들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제국을. 자, 그랬을 때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딱 넘어오면서 한 산에 딱 올라왔는데, 그 대군들을 읽고 넘어왔는데 그 입에서 하는 말, 이 산이 아닌가비요. 엄청 힘들겠죠, 맞죠? 그러면서 다시 내려가고 이제 또 다시 목표로 한 그 산에 또 정상에 올라갔어요. 막 헥헥거리면서 병사들이 딱 올라갔는데 또 고개를 갸우뚱해요. 한니발이 뭐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괜찮아요. 이 산도 아닌가요? 이러면 좋아요. 그런데 아까 그 산인가요? 막 병사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리더십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리더십 자체가 이상을 두고 나아가되 리더십이 명확하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희미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있는 한국의 전투할 때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그 한국 영화의 고지전 이런 거 나오면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중대장이 하는 말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돌격 앞으로잖아요. 돌격 앞으로 이러면서 뒤에 남아서 빨리 안 가 이러면서 막 총으로 위협하던 것들이 처음 한국적인 리더십이에요. 빨리 나가라고 독려하고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아니면은 막 빨리 안 나간다고 나 총으로 쏠 거야 이러면서도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극단적인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두말하지 말고 나 따라와라는 리더십이 앞선 리더십의 예라고 하면, 두 번째는 안 가니까 무조건 위협해서 보내려고 하는 리더십.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예요. 근데 그 극단을 어떻게 해요? 중간으로 모아서 언젠가도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시작된 서구적인 개념의 리더십은 뭐냐면 고지를 앞에 두고 나아갈 때 뭐라고요? Follow me예요. 즉 내가 먼저 선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형이시고, 또 사도의 신앙교회가 앞전 세대에서 조금 고상한 말로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제식 교육.
도제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시간적인 한계에 의해서 서로가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함께 통합하여서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감독제 안에서 통합되어진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한 발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기 멀리에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여기서 자, 나와 함께 가십시다 하는 리더십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리더십에 바뀌어진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도 준비되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도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즉 세워진 리더십, 그리고 하나된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의 마지막을 이루는 귀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바로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언젠가도 여호수아 1장을 제가 강력히 강해해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 이 1장을 마무리할 때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뛰어난 몇 명만 데리고 갈 거야가 아니야.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것들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모든 원리들을 다 통합하여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을 증거하는 장면이 있는데 10절로부터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 말하고 있냐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울 안에 너희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사울 뒤에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니까 양식이나 준비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리더십이, 그리고 지금도 앞서 나아가는 리더십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지식은 성경의 말씀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은 뭐냐면은 전략과 전술을 여러분들이 분리해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략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였던 이 신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신앙을 경험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술은 누가요? 리더십이 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은 전혀 다른 말이 나왔던 겁니다. 전략은 없었어요. 전략을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전술적인 측면, 양식을 준비해라 이 말만 하였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였습니까? 16절로 18절. 자, 또다시 논리적인 전개를 위하여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나왔던 이 귀납적인 방법에 의한 진리를 끄집어내기 위한 이 방법론에 의해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리더십도 드러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16절로 18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몰랐습니다. 전술,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에 16절로부터 18절까지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따라오는 팔로워십은 무엇입니까? 리더십을 따라가는 팔로워십, 성도들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된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교회의 온전한 조직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성경적인 조직을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목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뜻이 아니에요. 감독자 안에서도 감독의 뜻이 아니에요. 목사와 감독 또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함이 바로 어떻게 해요? 18절과 동일하게 저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1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결론으로 다루게 될 3절이 중요합니다. 3절과 18절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제가 종종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양들을 치며 또다시 목사로서 리더자로서 나아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저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성경 해석왕 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히브리어 야레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설교를 통하여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레는 두렵다, 무섭다라는 용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될 때는 그 용어의 뜻이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경외하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목숨조차도 내어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심령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적이 내 삶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 세상을 향한 진군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그 입술 마지막 18절의 마지막 문장,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이었던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들, 전략은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전술만 들어갔다니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씀만 들어갔는데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된 교회 위에는 필승의 전략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리더십에, 지금 하나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하늘의 필승 전략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서 모두가 알게 되며 하나가 되어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자 저는 우리 소망교회의 역사, 나아가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에 의하여 붙들어 주시며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고 또다시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들이 드러나고 또다시 생명력 넘치는 이 땅에 생명의 등대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3절 볼까요? 3절. 3절이 왜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상과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3절의 말씀은 이미 명확하게 그 승리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워라. 줄 거야가 아닙니다. 순종 잘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가게 되면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변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미 변하시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이 5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참된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얻게 될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사도의 신앙교회를 주신 놀라운 가나안 지경이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 모두가 하나 되어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승리의 신앙이 상식이 되어져서 투명한 행정, 투명한 재정의 원칙, 모든 것들이 투명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도 재정의 문제, 행정의 문제,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서 저 높은 이상 속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교회라 할지 우리는 더욱더 투명하게, 성결하게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일하심은 승리의 걸음입니다. 그 당연한 걸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밝히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합하여서 그러면 하나 되어서 그럼 실제적으로 무엇 하실 겁니까? 그 첫 번째는 수련원을 반드시 건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련원은 아름다운 곳이 될 겁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변합니다. 가족 단위로 변하면서 가족 단위로 쉬면서 나아가 분기마다든 늘 열리는 집회, 바로 그곳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련원이 건립되어지게 될 것이며 그 수련원 사이사이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먼저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은퇴한 우리 성도님들, 요양원 가지 마세요. 요양원 가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언젠가도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건 어디 보험회사 선전 문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선전 문구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신앙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어디까지요? 무덤까지. 그 천국 문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바로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할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수련원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수련원 주위로 우리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함께 거주하며 함께 신앙 안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바로 그곳에 국가에 인정받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교단의 산하 신학교를 건립하여서 또다시 이제는 말씀의 전문성을 가진 다음 세대 리더십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다시 붙들어 주신다면 말씀에 응하여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또다시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이 편안함의 우산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일어나 마지막 우리 교회가
사도의 신앙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상 최대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가까이에는 북한 선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를 향하여서 공산권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도 인도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장벽인 이슬람까지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바로 마지막 땅끝까지 실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물질적으로 내어주며 모든 전략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승리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바로 거기에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마지막 영적 전투 앞에 주님,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 시간, 내 열정,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한 걸음 이제 다시금 내딛길 원합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신하며 이 비전과 이 꿈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하며, 우리 347장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전날의 귀한 은혜들 새롭게 회복하여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서, 다음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찬송가 347장입니다.